예, 주일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강설 제목: 진리의 성령이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계시고 옛사람인 나는 영적으로 죽임당하여 소멸되어. 진리. 예,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새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옛사람은 죽어서 소멸당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그러나 만일, 계속 이렇게 나가요. 7장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8장에 와가지고도 만일이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는데 뭐 또 만일이 왜 있어?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면, 이게 참, 이 헬라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진리가 밝아지면, 이제 알고 믿어지게 되면은 9절에 만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가 이제 그 8절, 그러나가 뭐냐, 그러니까 8절,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9절에 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응? 그래야 맞는 거라고. 근데 뭐 만일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을 하게 만들어. 그게 헬라 번역이에요.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야 맞지. 뭐 만일 해놓고서는 이제 또 누구든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진짜 살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자꾸 의심을 하게 하고 잘못된 비진리로 자기를 이렇게 자꾸 살피게 하는, 이게 불신앙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육신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육신 베아템, 그리고 너희 육신, 그 다음에 빠빠사르, 육신 안에는 당연히 진리의 성령이 안 계시지. 옴남, 진실로 믿는 자,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실로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믿는 자예요. 진리를 진실로 참으로. 거기에는 이제 성령이 살고 계시지. 어디에? 빼키르 빼캠, 너희의 거듭난 새 마음에 성령이 살고 계신다. 그럼 바울은 이 상태의 신앙인데 로마 교인들은 이 체험이 없어요. 그냥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아주 그 신앙이 바울과 비교하면 너무 어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응? 너희가 거듭났잖아. 영의 새 사람이잖아. 그 거듭난 너희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셔.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예.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그래서 일깨우는 겁니다. 아, 로마 교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예.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근데 바울이 딱 하니까 이제 아멘 되면서 확신이 드는 거야. 응? 근데 오늘날 이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자꾸 이래가면서 이 구절까지 온 거야. 예.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은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저 밖에 있을 수 있다 하고 가야 돼. 8장 1절로 다시.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틀렸어. 진리를 몰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거듭난 후에 새 사람을 말하는구나가 아니야. 예? 거듭났어도 그래서 밖에 있으면 죄짓고 거듭난 새 사람도 그래서 안에 있으면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자꾸 흔들려. 예? 거듭남이. 그러니까 거듭난 게 아니지. 한 번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영원히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인데. 예. 만약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리를 희석시킨 겁니다. 헬라 번역자들이 진리를 희석시켰다고. 거듭남의 진리를. 이게 아주 교묘한 다른 복음이에요. 심각한 거지. 그게 왜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99%였는데 기독교가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내 백성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빼내.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거듭난 새 사람이. 그러니까 8장 9절을 왜 이렇게 번역을 그러면 오역을 했느냐? 헬라 번역자들이 구원받아도 육신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도 거듭난 새 사람도 8장 1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을 수 없고 밖에 있을 수 있다. 그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거듭난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야 되니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이렇게 불안정해? 예? 선물로 주신 구원이, 이런 구원이 무슨 선물을 안 받아, 나는. 그런 선물 안 받아. 필요 없어. 어떤 선물이요? 죄 안 짓지 않는 구원 선물. 영원한 구원. 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데, 그래서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거는 저주받는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많으냐. 그게 문제예요. 거의 다예요. 99%.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구원받아 죄를 안 져. 자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죄를 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그게 불완전한 태어남이지. 그렇잖아요?
그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으로 구원을 선물로 줬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구원받아도 뭐 또 죄를 짓는다, 뭐 타락을 할 수 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날 뭐 거의 그냥 99%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어요. 그 진리 아닌 비진리를 믿어요. 왜? 자기를 보니까 나는 분명히 회개했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았는데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질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진리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거스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빈 루터, 오늘날 개신교의 개혁주 신학자들, 전세계 기독교인들 거의 다가. 이래서 말씀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 개혁이 이미 벌써 전에 됐지요. 말씀이 개혁이 돼야 돼요. 잘못된 말씀을, 그건 말씀도 아니지. 잘못된 인본주의 해석,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게 문제야. 근데 그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믿다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이 돼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의 흰옷도 못 입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그럼 평생 이제 헛믿었네, 이렇게 되네. 평생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뭐 잘못 믿었구나 생각,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심판으로. 멸망.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있거나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영생이에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뭐 육신 안에, 육체 안에 너의 육신 그러면은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내 육체 덩어리에 유전죄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아주 딱 세워놨어. 교례를 진리처럼. 그 교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 깊이 감추인 진리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면 그 열매는 이제 행위로 보는 거죠. 아담이 따먹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행위로 다 이제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들의 열매로 거짓 종들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생활로 풀어. 그 마태복음. 그럼 왜 생활로 푸느냐?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분별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나오죠.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의 생활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안 돼. 그 왜 그래요? 건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영의 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그러면 그 사상이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면은 로마 천주교 생기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를 안 질까? 그 인본주의, 육체 행위. 그거를 아주 평생 행하던 신분은 아니고 그 전에 그걸 갖다가 뭐 이제 성자라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불러주는데
그런 사람들. 예. 남자도 결혼 안 하고 여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결혼 안 하면 죄 안 짓고 여자도 결혼 안 하면 죄 안 짓는가? 예. 로마 천주교 다 밝혀진 거죠. 그 성당 바닥 밑에 얼마나 어린애기 해골이 많으냐. 신부하고 수녀들이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다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하는 신부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결혼 안 한 것하고 우리 그 육신에 속한 남녀가 결혼 안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을 몰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의 본질을 모르니까 2장 17절에 선악과에서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뭐 마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게 말해놓고 몰라요. 어떤 하나님인지도 정확히 모르지. 참사는 마귀가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을 건드리도 못하는 진리도 모르지. 그럼 아는 게 뭐냐? 사람의 학설,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의 무슨 논, 무슨 주의. 그건 진리가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서 전부 다 틀리는 거지.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면은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있을 수가 없지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은 그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안 맞는 거지요. 왜 안 맞아요? 내 육체는 내 영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생각대로 육체가 사는 거라고. 근데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고 내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엉뚱한 비진리를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을 진리가 아니고 자꾸 윤리 도덕을 들이대. 윤리 도덕을 들이댄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뭐 자기도 그 윤리 도덕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막 애쓰는데 이게 안 돼. 윤리 도덕적으로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 딸한테, 교인들끼리 윤리 도덕은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죄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진리를 모르니까 윤리 도덕을 갖다가 보탰어. 말씀에다가. 그리고 십계명을 윤리 도덕으로 해서 그래.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 빼놓고는. 바울도 걸리는 사람이니까 날마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랑 뭐가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나는 살고 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육의 사람인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공자와 같이 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순자같이 사람은 악해. 뭐 이게 다 치우친 거지.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율례 도덕 죄도 안 짓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십계명도 범하지 않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쉬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하고 성령으로서도 거듭나게 한 영원 불변한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혹시 내가 죄짓 어떻게 하지?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 거듭난 중에 세 사람은 죄 안 져. 새로운 새나 죄 안 져. 죄 못 져. 그래서 영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뭐가 죄 짓고 살지? 예, 원래 태어났던 육의 사람. 그 사람은 죄 짓고 산다고요. 죄 짓고 사는데 그 죄 짓고 사는 그 사람은 끝내버렸어.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질 않아. 결론이 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진리가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도 죄 짓는다고 말하네? 이렇게 오해한다고. 거듭난 사람은 죄 못 짓고 안 짓고,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를 짓는데 로마서 6장에는 그것도 죽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러냐?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정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안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과 정과 티 있다고. 예? 그러면 흠과 정과 티라고 왜 말을 하냐고요? 죄를 졌다고 예수 믿어 죄 짓니까 회개하라고 번역을 해놔야지. 아니에요. 예.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 있는 육신, 그거 흠과 정과 티 주름 잡힌 거야. 그거 지옥 간다고 심판받는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것도 전부 다 회개할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몰라요. 어저께 광명에 사모님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뭐 맞진 않지 당연히. 여기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으면은 그래서 옷을 입었다. 그 이론이지 뭐.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옳은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신부단장에 의의 옷을 입혀주신대.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또 윤례 도덕으로 빠져. 십계명을 지키려고 막 그래. 그럼 계속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라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헬라 번역 계시록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응? 다 인간의 행위.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 구원을 내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예요.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말은 내 행위가 필요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게 찐복음이에요, 찐복음, 참복음. 우리 생각이 완전히 인본주의에서 내 행위로 뭘 해야 된다는 데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 그렇지 못하면 목회자도 목회가 힘들어. 왜? 자기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그거 거듭날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거듭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은 다 처음에 구원받다 나중에 다 타락을 했대.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전부 다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다 타락했다고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에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모인 종교 단체예요. 라우디가 교회가.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응? 구원의 옷을 못 입었다고 나왔는데 더 이상 거기다 뭘 붙입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거듭나는데 구원의 옷을 왜 못 입었어요? 입었지. 구원의 흰옷이 더러워졌다 이러면은 이해 조금 그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어요. 라우디가 교회 종과 이 목사와 이 교인들은 18절이 그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 가만히 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진리를 찾고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이단도 가보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저 강원도 산골 지금도 마찬가지 산골인데 거기도 쫓아다녀보고 그래가지고 진리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그만큼 진리에 목말라서 그런 체험이 있었다. 그걸 끝나는 거지. 불로 연단한 금. 그 마지막 때 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또 어떻게 해요? 불같은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라우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은 죽어야 돼. 한 번. 옛사람 주인이. 그걸 갖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불같은 율법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게 부여하게 돼 나중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천국이 되니까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구원 한 명도 받지 못한 종교단체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있는 사람은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지. 다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지. 그 지옥 가는 거지요. 신부단장 말은 잘해. 신부단장 꿈에도 못 꾸는 겁니다. 거듭난 이후에 신부단장이 있는 거니까. 그래 보면 여기 헬라어 가지고 리논 구원의 옷 헬라어 갖고 안 된다니까. 흰 예복 세마포 부시노스 그 단어 갖고 막 이래. 오른행실 디카이오마 그래놓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옳은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잘 갖다 붙여 입혀주신대. 아니 친히 어떻게 입혀주는가 좀 얘기를 해봐. 하나님들 하늘나라에 있다며 뭘 친히 입혀주길. 말씀으로 신부단장 옷이 완성되어 가는 거지. 그래서 말은 잘해요. 친히 입혀주신 옷이 흰 예복이 있고 세마포고 위에 겉옷 신부단장. 이게 참 이래가지고 성령 대부흥에 한데 성령 대부흥에 회개운동 회개도 아직 못 고쳤구만. 성령운동 성령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으로 천국 지옥 간진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겁주는 거지, 교인들. 겁줘갖고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내 힘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은혜다, 선물이라는 진리를, 말만 은혜 선물이라 그러지, 다 벗어난 거예요.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새 사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뜻이잖아.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인 새 나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려 완성한다. 그 말이 로마서 8장 4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4절. 그렇게 되니까 뭐 5절, 6절, 7절, 8절 다 틀려. 그리고 또 8절에 와서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가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가요? 죄 안 짓는 거예요? 24시간 죄 안 짓고 살아 평생? 거짓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찬송을 24시간 부르고 있으면 되는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더 참, 이 정도인가? 성경 말씀 따로, 나 따로야 한참 보다 보면은. 말씀 번역도 뭐 잘못된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 넓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넓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해 보면 알아요. 탁탁 튕기면은 그 사람은 50% 넘어가서 희망이 없어. 제가 100%라고 말은 제가 신이 아니니까. 탁탁 튕겨 진리를 증거하면. 그런 것도 있나? 이러질 않아. 탁탁 튕기면서 에이 필요 없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나 그렇게 믿으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들으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딱 또 구원받는 사람이 또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탁탁 튕겨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은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광명시 한빛교회 왔다 가는 몇십 년 다니다가 나가고 몇 년 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또 모르지, 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과 각오와 결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것이지, 정죄해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세 사람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쉘로. 로마서 8장 9절에 쉘로라는 단어가 있어, 원어에. 쉘로. 그는 무지하여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거짓나지 못해서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넓은 길로 가는 교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러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7장이. 결론. 심판. 주님 재림하실 때. 23절이. 그때가 그 말이에요. 신랑님 주님이 이 지구상에 재림하시면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라우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들 거듭나지 못했어.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너희들의 애비는 마귀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들. 불법을 행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만 했고 십계명 지킨다고 말만 했지 다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서 벗어났어. 진리를 행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에요. 그게 뭐라 합니까? 결론이 내게서 떠나가라. 끝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거짓 쪽 밑에서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 참 안타까워. 종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종들을 삼가라.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고 설교하는 거짓 종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이를 악물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면서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한 종들의 설교가 거짓 설교라고요. 다른 복음. 그래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니까 생활로 들어가 버려요. 또 설교의 설교. 예. 그 종의 설교가 열매, 말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교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예?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이 어떤 교인에게 와가지고 너 말이지 그 잘못된 설교야. 그거 들으면 안 돼. 비진리야. 너 나가 왜 앉아있지 마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있으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지. 자, 진리를 내가 막 찾아가지고 찾았다는 사람은 100%입니다. 다 가짜예요. 진리를 내가 찾아서 못 찾아요. 찾게 주신 거예요. 찾게 다 수동태. 자,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났으면 그건 능동태지. 예? 그러니까 어느 총각과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나를 나라고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총각 처녀가 만나가지고 나를 낳잖아요. 그게 수동태 아닙니까? 새 사람도 뭐예요? 내가 새 사람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거듭나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고 싶어 해가지고 거듭났다 그러면은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듭나면 성령이 자기 뜻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니까. 예.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 다 능동태예요, 능동태. 계시록까지 다 능동태라고. 능동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너 구원 받으라고 너까지 위해서 피를 흘렸어. 네가 안 믿으면 이제 너는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그것이 인본주의고 인간의 행위에다가 구원을 맞춰 설교하는 잘못된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단도 사용하고 우리 기독교 많이 사용하는데 구원의 내용 알맹이에 들어가면 이게 아니야 구원이. 예. 그게 심각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저 영이 없으면 그저 사람의 그 맞지. 그죠? 그 말은 맞아. 근데 우리가 만일 해놓고서는 뒤에 오더니 누구든지 그저 영이 없으면 그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만일 빼버려? 나는 회개하고 나는 진짜 회개하고 콧물로 몰리고 회개하고 나는 내 마음에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 안에는 그새 영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새 사람이야. 그럼 그새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상누각 뜬구름 잡는 그 구원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신천지가 그냥 성경 가지고 한다 그래 다 틀리는 건데, 성경 가지고 다 한대. 지금 이제 뭐 이만희 교수 이제 죽어갈 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막 파가 갈린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신천지 저 사람들 목사들 많아요. 전도사님들 많고 진리 찾는다고 제가 빠졌는데 우리 영광의 복음 광명시 한빛교회 이 진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 통해 가지고 좀 만나게 해주시고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 9절에 이 말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육신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겉사람인 혈과 육의 사람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신에 속한 겉사람의 육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뜻이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구원 거듭나지 못했는데 나는 거듭났다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래.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무지해.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8장 9절을 원어에 맞게 재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뭐라나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시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대. 그래서 나는 그새 사람이래.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 말이 뭐 하는 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의 진리에 무지해.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뜻이다. 8장 9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쉘로 원어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무지하여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9절. 그래서 오늘날 옛사람 죄인인 나의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오해한 교인들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에 무지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죄인들이다. 이게 라오디게아 종과 교인들의 상태 모습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라오디게아 종과 교인들이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았고 부끄럽게 벌거벗고 있구나 알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애쓰지.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 이미 받았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니까 열심히 회개해서 신부단장하고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사 한 년만에 휴거된다고요? 계시록에 전사 한 년만 후사 한 년만도 없고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도 없습니다.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창세기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계시록 가서 완전히 다 틀려버려. 다 틀려버려. 그래가지고 계시록 엉뚱한 설교를 해 그냥. 엉뚱한 설교. 삼타대전이 한국에서 일어난다 벨란 유튜브 다 떠돌아다니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러더니 참말로 안타까운 세상이.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구원의 인원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들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진실로 믿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믿는 자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자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이래. 누구든지 새 마음 안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진리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신다는 뜻이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러니까 자꾸 다면 만약에 자꾸 이래.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헬라 번역이에요. 바울은 히브리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바울의 증거한 말씀에는 만약에,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불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렇게 해놨어.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래야지.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옛사람 죄인 들어가는 겁니다.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런 생각으로 번역 잘못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영이 아니고 빼키르 빼캠 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마음에 그 말이에요. 새 마음 안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성에 보면은 삐드바르 계명, 십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못 지켰다 그 말이지. 이 유괴 사람이 하여트 범한 죄 때문에 십계명을 범한 죄 때문에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하지만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의 그 겉사람 육체의 사람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범한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멸되었다. 메트 죽임당해 소멸되었고 이래서 로마서 6장을 모르면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베하루와 그 성령이 하인 건난 세 사람 구별된 말씀 세언약 복음으로 의롭게 산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진리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런 일.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 새 마음이 없어서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은 로마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체로 십계명을 범한 죄 때문에 불순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십계명을 못 지켰어. 그 날마다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죄 때문에 십계명을 범한 죄 때문에 그 죄인인 옛사람인 나는 영적으로 죽임당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소멸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10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 영은 구원받았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육체는 죄를 자꾸 지니까 믿어도 죽는데. 근데 여기 뭐예요? 미래입니까? 과거잖아요. 소멸되었고잖아. 죄 때문에 죽임 당해버렸습니다. 이래 맞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을 몰라.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영혼 했는데 혼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 나.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인들은 뭐예요? 내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대요. 의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영 안에 계시는 거래. 내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그럼 뭐가 이제 문제냐? 이제 그런데 육체는 죄를 져가지고 죽었대. 그 내용이 지금 10절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 틀리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다 틀려.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은 죄 안 짓고 구원받지만은 나의 육체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뭐라 하냐니까 마지막 날 내 육체가 부활한다고 설교한다고. 요즘엔 많이 안 해요. 옛날에 거의 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하지 말고 장사 지내래. 관에 넣어가지고. 왜? 그 육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 만든 얘기입니다.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육체가 살아난대. 그 부활한대. 그래서 내 영이 기다렸다가 그 육체 하나가 된대. 그러면 그 육체가 아주 미남이고 미녀면 좋아. 근데 그 육체가 말이지 불구자거나 아주 추녀야. 추남이야. 그럼 한나라 가니까. 추녀와 추남이 한나라에 살아. 맞아요, 그것이? 안 맞는 거죠. 육체의 부활은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도 육체의 부활하신 것이 아닌 진리를 몰라. 사복음서에 자꾸만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했다는 그렇게 헬라 번역이 있기 때문에 고개도 잡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육체 부활했으면 예수님의 육체로 한나라에 지금 계셔야지? 그게 맞죠? 아니에요? 그래 맞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있고 육체는 어디 계세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육체가 있어야지 존재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 영이 나라 육체 존재 못해요. 아, 예수님의 육체니까 존재를 해요? 그렇대.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도 내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존재한대. 하늘나라 그 속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늘나라 영의 나라예요. 육체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둥. 나사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소생한 것이지. 부활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뜻이 있어요. 우리 누누이 말씀드린 너무나 쉬운 진리들이에요. 쉬운 진리들. 너무나 비진리가 그냥 온 기독교를 다 덮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바울도 로마 7장 14절에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바울도 로마 7장 14절에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종으로 팔다 그랬대. 그럼 구원 헛받았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바울이 왜 그 말을 왜 했는지를 몰라요? 언제 때 체험인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바울이, 예? 자, 한번 보세요, 또. 이 참,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아니,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 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언제 체험을, 언제 고백, 누구에게 한 거냐를 몰라. 항상 그랬죠,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일단 봐야 된다고. 육하 원칙.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로마 교인들 잘 몰라요, 이 당시에. 이 편지 이제 받고 나서 하는 거지. 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럼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런데 말이지 나는 육신에 속했어. 그래서 죄 아래 팔렸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못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구원 받기 전에 율법의 선생으로 율법을 포교지 쉽게 말해서 설교하러 다닐 때에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울을 딱 붙잡고 율법으로 바울의 신앙을 지금 하나하나 깨부시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체험이라고요. 구원 받기 전에 체험이라고요. 로마서 7장이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기록해가지고 보냈다고요. 예. 아니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진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죄를 짓는 내가 죄 안 지는 말이 돼. 그게 진짜 이게 왜 그러냐. 히브리 원어 성경을 오해하고 헬라 번역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 성경은 번역이 뭡니까? 내 생각이 가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번역할 때에 이 번역자들의 신앙 사고방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함시켰어. 번역하는 단어마다. 그러나 진실로 진리의 성령께서 구별된 말씀인 새 언약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왜?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만 믿음으로 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새 사람 의인 믿음으로 새 계명인 사랑의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운 의인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와, 이 8장 9절이 완전히 다르네, 해석이. 10절이 완전히 해석이 다르구나. 이 번역 성경이 완전히 100% 잘못 번역해 놨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한,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 원어 성경은 어떻게, 증거했는지 대조를 해야 돼. 대조를 해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잘못 번역했구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 지각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들을 때는 이제 그런가 하는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뭐 그냥 흐지부지 그러면 이제 성장이 많이 더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아는 거 깨닫는 믿음과 깨닫는 이래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 이렇게 말하지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말하잖아. 자, 예. 골로새서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하잖아.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또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 100%가 다 입은 건 아니게요. 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첫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났지. 근데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형상 하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에 새로워져 가고 있느냐,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무장되어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50%냐 60%냐 70, 80이냐 90이냐.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먹고 마실수록 신부단장이 잘 되니까 먹고 마실수록 어때요? 악한 자와 싸울 힘이 능력이 강해요. 이기는 자로 완성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진리를 알면은 길을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뭐 한번 빠지면 뭐 다음에 또 목사님 뭐 말씀하실 텐데 뭐 다음에 또 하지. 죽기 전까지 하겠지. 그건 손해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영의 아들들 새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율법 10계명을 새 계명의 생활로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가지고 다시 올바른 해석 성경 해갖고 뭐 나와야 되는 거? 참 제 사명은 그게 아니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지 않은 걸 말하는데 영으로 부활한 게 나오죠. 그래요. 예, 참 베드로전서 3장 거기 보시면 18절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럼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공용한 분인데 한 번 영단번에 십자가에 지천년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셨으니 대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대전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자와 함께 죽으셨다. 이 두 가지 질 다 알아야 된다고요. 죄사에서 나 대신 죽었다는 진리만 알면 안 되고 죄지는 나까지 죽여버리셨다. 로마서 6장 6절 3절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의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오죠. 영으로는 부활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러잖아요.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육체에 부활했다고 그러느냐? 교리를 믿어서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것을 보면은 자 지금 주님이 뭐 육체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지.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부활의 진리도 맞는 거 없지요. 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 원어는 현재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뭐예요? 육체로 계시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시니, 영이시니, 주의 영이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계신 곳에는 아니에요. 아,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어떻게 눈에 보이게 계십니까? 눈에 보이게 재림하신다면서.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예, 거듭난 영이 세 사람에게 있고, 예, 정말로 거듭난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는 복음교회에 함께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한 것처럼 번역해 놓은 건 뭐냐? 아, 그거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럼 그 잘못 번역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실컷 번역해 놓고서는 서신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그럼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17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려면, 지금 주님은 육체이시니 주님의 육체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렇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뭐래? 주님은 영이시래, 영이시래, 육체 아니래.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시면 못 만나요. 이런 사람들은. 예,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라우디아 교회 종과 교인들은 못 만나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진리를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했던 전 세계의 적은 무리들은 감쪽같이 도둑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다. 세상이 다 끝난다고요. 그러면 진리를 들으려고 해도 없어, 다 심판해버렸으니까. 이것이 부부라고 똑같지 않고요. 아들, 딸이라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응?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똑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지체들은. 부부가 신앙이 똑같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고, 아들, 딸도 좀, 이제들 좀 제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혀줬으면 좋겠고, 예. 그럼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뜻대로 되니까, 예. 코가 석자 빠졌는데 내 구원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복잡하게 해놨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육체 부활을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구만. 원어 성경에는 없다. 헬라 번역 성경에 나와요.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체의 부활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뭐 민 함께 뜻도 있고 또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깨비요테케 너희의 몸 육체 한매팀 죽어서 사망을 해. 예? 그 뭐라 그러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한매 토트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사느냐? 예하에 살다 뭐가 사느냐? 더불어 함께 살아 뭐가 예될 능력으로 루어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하셰켐 건난 새 마음에 삐키르 삐켐 건난 새 마음에 하셰켐 거주하여 살아.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거주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도 번역이 잘못됐다. 육체도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육체도 다시 살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부활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 소멸될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고 왜곡한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증거했지요. 그 억울하잖아요.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르는 거지. 시편 90편 3절 아담 시대에는 왜 그랬느냐? 아담은 왜 그랬냐? 예수님이 아담을 위해서 그때 오셔서 죽지 않았으니까 간단해요 진리. 예? 그러니까 죽어 흙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신학시대 예수 오셔서 나 대신 죽고 나와 함께 죽었으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와 오신 후의 시대, 진리의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90편 3절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여기 쭉 보시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티끌은 뭔지 제 흙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가고 불순자의 영혼은 불못으로 가고 돌아가는 거죠. 원래 마귀의 자식 불못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 영의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고 우리의 그 육체 영혼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돼요. 자, 시편 78편 50절.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냐 천국 가느냐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논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그 몰라서 그래요.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 혼의 생명입니다. 육체는 당연히 죽어 흙으로 가고 연병에 붙이셨으며. 왜 그러죠?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신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영으로 못 살고 혼으로 살았다. 그 말이 한마디로 아담도 영으로 못 살고 혼으로 살았다. 왜? 아담이 후손이니까. 근데 혼을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으면 내 육체는 뭐가 되죠? 시체가 되지. 그렇잖아요.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을 다 영혼을 죽여버리시고 저희 생명을 그래서 연병에 붙여버리니까 육체까지 어떻게 싹 다 죽여버렸다.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저희 영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뭐예요?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래. 그건 자기네 말이지. 다르잖아요. 영 단어 다르고 혼 단어가 다르잖아요. 단어도 원어도 달라요. 영은 루아우고 혼은 네페시야. 무식해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모르고 신약에는 뭐예요? 구원받아 죄 진다고 거짓 복음 설교하고 있고 안타까운 거지. 시편 104편 29절. 인생이 참 허무한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뭐 울고 불고 뭐 자꾸 해, 하기를. 예수님이 무덤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뭐 비석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비석을 세웠습니까? 무덤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자며. 난 그러고 싶어요. 말씀대로 따라가자며. 왜 자꾸 중국에서 만든 그 장례의식을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만, 신자가. 응? 죽기 전에 잘하지. 죽은 다음에 뭐 아쉬워?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숨이잖아요. 숨이요. 마음, 생각, 혼하고 같이 있거든요.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영영영 말이 없어. 자꾸 혼이래 혼. 그 왜 그러냐라 몰라. 왜 그러냐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를 몰라요.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싹 빼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영으로 못 사는 사람이야.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가는 사람이야. 진토야, 진토. 흙에 불과해.
무슨 그 아담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뭐 영생하라니 못하냐 그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어. 그 말이에요. 응? 사망하면 끝이라고요. 사망하면. 예. 우리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하면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지.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 19절에 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느냐. 너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다고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구약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죄를 졌다고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장 17절부터 해석을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뭐예요. 원죄, 유전죄 뭐 흘러내려오고 뭐 해가지고 죄를 진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자, 그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지요. 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눈을 뜨시길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러지 않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담은 죽어서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게 지었다. 결론이 그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계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는 혼이 되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그 자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빛이 와야 돼요. 자꾸 아담의 뭐 안에다가 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는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그거 주장해야 되니까 신약에 뭐예요?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고 꽤 맞추는 거죠.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비밀 모르면 선악과 비밀 모르면 이 두 가지 가장 큰 진리거든요. 감추인 비밀. 이거 모르면 완전히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생활, 불법을 행하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아의 종과 교인들로 드러난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표를 낼 것이라. 이러니까 이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이런 다 갖다 씌우지. 갖다 붙여요. 응?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럼 그전에는 뭐 먹었는데 고기 먹었나요 아담이? 뭐 먹었어요? 없어요 성경에. 왜? 그 육적인 얘기 성경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도 육적인 과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선악과. 선하신 하나님에게 흙으로 만든 티끌모니 죄는 범죄만 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선악과. 그걸 뭘로 한다고요? 율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더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전엔 너는 고기 잘 먹었지 고기 먹어라.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뭐예요? 고기 안 먹지요? 이것도 오해가지고 영의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대. 너는 흙이야. 아담 너는 흙의 사람이야.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껍데기 속에 영생하는 알맹이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창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첫 번째는 지음이고 두 번째는 창조. 이게 올바른 거듭남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아담이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 말 전혀 없잖아요. 47절에 아담이 흙에 속한 자라고 증거했으면 그걸 아멘하고 믿어야지. 안 믿어. 교리를 믿지 진리를 안 믿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의 로마서 본문의 올바른 번역은 참으로 로마서 6장 1절 6절에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어 장사된 그 사람은 옛사람 죄인 죽었잖아요. 진실로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겉사람 안에 낳으신 거듭난
속사람인 새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어떻게? 고향이 하나님부터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로 가는 게 고향이고, 아담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게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이 거주함으로 신랑이 주님과 한 몸 된 신부로 함께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필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